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을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되는 곳에서는 될 만한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곳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식당도 되는 집은 다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집에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뭐 음식이 맛이 없든가 아니 불친절하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 압살롬이란 인물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가 왔죠. 자, 그러면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압살롬의 인생이 잘 안 됐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된 이유가. 괜히 안 된 게 아니고. 그 오늘 압살롬은 왜 안 됐는가? 그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정답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뭐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짧습니다. 대지가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정답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한 일은 언제나 결과가 나쁘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한 일은 언제나 결과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겁니다. 칠판에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네, 마음 도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제일 먼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일을 추진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내 자신을 위한 일인가?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나중에 성공 실패와 관계돼요. 그래서 일을 한참 진행 중에 그것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무리가 많거든. 시작하기 전에, 뭔가 들어가기 전에,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그래야 방향이 제대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나중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만 분명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그 일은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일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 이름이 곧 그분이시니까. 자, 법원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죠. 나 그 사형선고 내리는 그 현장에 몇 번 이렇게 호송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때 그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물론 내리겠죠. 그러나 직접 내리기는 어디다 내립니까? 그 이름에 내립니다. 이름에. 피고 누구누구는 사형에 처한다. 그 이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과 이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패했거든요. 아이성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그들이 세상에 끊으려고 하는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같다는 믿음이라 여호수아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걸린 일에. 내 이름이 걸린 일에 내가 관여 안 할 수가 없죠. 당신의 이름이 걸렸으니까 이제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에는 언제나 그분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기도도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I'll pray in Jesus' name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는 비록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근데 그분을 위한 영광이 아닌 일에 그분이 개입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개입을 하시는데 이거 반대 얘기도 돼. 반대 얘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압살롬이 바로 그런 경우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사무엘하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자,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 군사력이 강해야 되겠죠, 우선. 그죠? 군사력이 강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기가 우세하고 화력이 좋아도 민심을 잃으면 통치가 안 돼요, 그 지역이요. 예. 완전히 게릴라전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 좋은 예가 장개석 군대예요. 요즘 사람들은 장개석 군대 잘 모르죠. 그 모택동 군대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그 중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예. 정규군이 많았고. 그리고 모택동 군대는 게릴라전에 그냥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개석 군대는 내부적으로 부패한 거야. 내부적으로 너무 부패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뭐 지금은 군대 가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 부대가 시원치 않으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 이거 장개석 군대인가, 이거. 예. 그런 얘기 안 이혼일 형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월남 군대가 그러던가? 예? 당나라 군대냐고 그래? 우리 가니까 그러더라고, 고참들이. 이거 장개석 군대인가,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 이거. 그리고 이제 월남 월남전 이후에는 월남 군대가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만 그 장개석 군대가 그렇게 시원치 않았나 봐.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장개석 군대가. 민심을 잃을 대로 잃은 거예요. 근데 이 모택동 군대는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군사력은 굉장히 약한데 아주 민심을 굉장히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그 큰 중국 대륙이 너무 쉽게 걸리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택동한테는. 어이없는 일이죠, 어이없는. 장개석 군대 그렇게 아주 그 유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만의 대만이 그거예요, 장개석에서. 전쟁은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민심을 잃으면 결국 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도 제대로 다스려지질 않아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12절에 13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압살롬은요, 자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병거와 말들을 많이 준비하고 전배가 뭡니까? 경원이에요, 경원. 경원을 50명씩 두고 있었어요.
위세가 당당하죠. 뭐 지난번에 누가 와가지고 뭐 경호원을 12명 데리고 다녔다 그러던데 50명이나 전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백성들을 막 재판을 해주면 자기 고난도 안 해주면서 법과 관계없이 무조건 그 편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막 완전히 다 얻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무엘하 15장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냈다는 거죠. 예.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지금요. 백성들의 인심을 얻었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해졌지, 예. 무기 다 갖추고 있지. 그리고 상대편은 그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막 그 무슨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인심을 잃었지. 그래서 아주 그 믿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여기 뭐 압살롬이 어땠다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이 사람은 부지런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럼 이쯤 되면 일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 갖춰졌는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민심도 다 얻었어. 무기도 막강해. 사기도 있어. 그리고 부지런해. 그럼 뭐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인물 좋아 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도 결국 압살롬은 졌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 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전쟁에서 왜 졌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 된 이유가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15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문제예요.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은 그 일을 추진하는 동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출세, 내 욕심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는데 다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갖춘 게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자녀들이 그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상대방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고 그 추잡한 죄를 져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아우 저기 무슨 왕이야 하고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 얼마나 좋으냐고 이게. 그런데도 못 이기는 거야 압살롬이. 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은 아주 좋은데 갖춰졌는데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그 편을 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좋은 모든 조건들이 전부 별무 효과라. 아무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 원리만 분명히 깨달아도 어떤 어려움이든 다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원리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 정답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물어보려면 그분 마음에 들어야지. 그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당장 뭐가 해결돼서 뭐 해답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 편에 서주시면 결국 해결이 돼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까. 나를 너희들이 의뢰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단 예수님이 계신 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 되신 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린 이겨놓고 갖춰놓고 하는 거예요. 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눈을 지으신 자가 보게 하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게 하지 아니하시랴.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않으시랴. 우리 주님 안에서의 우리는 모든 게 예비된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굶고 오신 분 있는가요? 안 계시죠? 뭐 금식하거나 위장이 불편해서 뭐 하는 분 말고요. 발을 지으신 분이 신발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강연이. 어? 신발 잘 맞아? 그래. 나도 요새 신발이 갑자기 두 켤이나 생겼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을 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정답을 알고 뭐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하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그 일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얘기해. 모든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 편이 안 되니까 진다는 거예요. 전에 서울에 어떤 교회 그 집사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은방을 한대 그 사람이. 근데 주일날 문을 닫았대 아주 과감하게 그냥. 그랬더니 뭐 그 매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주에 갑자기 무슨 결혼식 약혼식 해가지고 그 폐물을 살 사람이 이게 몰려들더래. 경쟁적으로 막 사가는 바람에 단 몇 시간 만에 한 달분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밖에서 10년 동안 실패한 사람도 그분 안에선 1년 안에 보충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한 방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30년 동안 할 일을 단 3일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그 영어 공부도 그냥 한 방에 해주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언제 그렇게 다 거쳐가지고 하겠어.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만 믿고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고 행동하면 그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예배 성공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거든요.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하시든 간에 그 방법까지 우리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거든요. 아무튼 오늘 압살롬은 내 영광을 추구하면 모든 조건이 좋아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그 교훈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 사람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조건을 잘 갖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또 게다가 이렇게 잘생겼어. 압살롬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친아버지도 왕, 외할아버지도 왕, 요즘 말로 금수저라 금수저. 다 좋은데 모든 게 갖춰졌는데 인물 좋아, 머리 많어, 그냥 다 좋아. 부족할 게 없어. 근데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모든 게 모든 조건이 무효야.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그 맞고 말하면 모든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망했다는 걸 볼 때 바꿔 말하면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해답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그분이라. 오늘 예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께만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다른 데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면 정답 대신 그분이 정답을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그 천안에서 정확하면 병천이죠. 병천에서 집회 마치고 금요일 아침에 목요일 밤에 집회가 끝났으니까 아침 숙소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딱 나들이 감동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약간 낙심기가 왔을 때입니다. 맨날 집회는 그냥 1년 내내 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은 그냥 변화가 뭐 되겠지만 너무 느린 것 같고 또 어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만났다 자꾸 헤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또 어쩌다 또 다시 만나면 영 딴 사람 돼 있고
그래서 야, 이걸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되나. 예. 근데 주님께서 그 하는 일이 선이 맞죠. 집회가 나쁜 일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때가 되면 열매, 즉 응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다시 힘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주님 일하다가 사명 감당하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낙심의 반대는 소망이거든요. 희망이거든요. 어떤 가운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일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 바라봐야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바라보면 피곤치 않기 때문에 그래 때가 이를 때까지 견딜 수가 있고 주님 바라보면 마침내 거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40번 하나 더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 열비 걸으라 하시네. 물결이 걸으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하신 수 주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하신 주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자 말라 주저 말라 하신 십자가를 지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1절을 주님만이 정답이라 하시네. 이렇게 바꿔봅시다. 1절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네. 물결이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정답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정답이라 하시네.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자, 그것이 정답이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분에게 사용돼야 돼요. 이게 비슷한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내가 사용돼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0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예. 자,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하려다 보니까 왕궁을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가는데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걸 받아내는데 누굴 이용하는가요? 7절 8절 다시 읽어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을 빠져나가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한 걸 지키러 간다는 거야. 예. 자기 일을 하러 가면서 지금 반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한 거 내가 제사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일단 다윗의 허락을 받아내는 건 성공했어. 뭐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다 조건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해요. 범할 수 있는 실수가 그분을 이용해서 뭔가 내 유익을, 내 계획을 이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속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속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답 중에 오답이에요. 답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 정답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은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안 좋아요. 열매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미사역을 꾸몄어도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뭐 그냥 자기 뜻 펴려고 막 착착 진행했잖아요. 안 되다 보면 그게 안 되니까 뭐 팔아 넘기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결국 인생이 파멸로 끝나죠.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다 열매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겠다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 해피엔딩입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어도 다 결과가 좋게 끝나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뭐 신약에 와서 바울도 그랬고요. 다 결과가 좋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던 사람들은 다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가 넘칩니다. 왜? 쓰임받는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저 기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는 쓰임받는 자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해요. 뭐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한 거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 기대가 중요합니다. 이거 또 골치 일이 벌어졌네.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돼도 이걸 통해서 나보다 탁월하시고 나는 안 되지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걸 기대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 믿어드리는 거라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전화위복이시거든. 합력선이거든. 문제로만 보면 그야말로 문제 속에 살아. 문제는 해결돼도 문제가 또 나타나거든. 그래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보면 매사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많이 벌어져도 겪어온 일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일하심에 맡겨드린 결과는 다 좋았어요. 예. 전립선 때문에 나 입원했었잖아. 그때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좋은 약도 소개받고 지금 아주 편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때 그 병원에 입원했던 게 나에게 전화위복이었네. 근데 관리하는 법도 알게 됐고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때는 어떻든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다. 합력선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압살롬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려고 좀 마음을 먹었다면 달라졌을 텐데 이 사람이. 한때 지금은 뜸하더라고 그거. 목회자들이 성령사에게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령님 사역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내고 좀 시들해졌습니다 지금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그거요? 성령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아주 은근히 또 노골적으로 자기 선전하는 거예요. 자기 선전하는 거예요. 가보면 그러더라고. 그 얘기한 뭐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자기가 무슨 많이 기도해서 뭐 자기가 불을 받아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결론을 짓는 거야.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그래 계속 이제 그게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자기를 자꾸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제한되고 시들해지는 거죠. 수도꼭지가 수도꼭지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지 않죠? 수도꼭지는 그 안에서 물이 통과하는 통로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수도꼭지가. 그 수도꼭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물이 통과하는 통로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로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를 통로로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분이. 내가 통로로 좀 사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뭐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다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원에 좀 키 큰 나무만 있으면 되겠어. 그래. 좀 크려고만 그러면 대나무밭이지. 그건 정원이 아니지. 정원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또 땅에 쫙 깔린 채송화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위치에 있든 간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사용되면 됩니다. 그걸 자꾸 크기만 하려고 그래. 그럼 전부 큰 나무만 있으면 그게 대나무밭이지. 그래서 그 정원에는 작은 나무도 필요하고 큰 나무도 필요하고 땅에 깔린 것도 필요하고 그러거든. 다 그래서 매출을 이뤄가지고 그 정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이 빛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자세에 있어야 되냐. 나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대나무만 생기는 거예요. 정원이 아름다워지면 다 그 안에 있는 거 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는 뭐 인간 냄새가 나죠, 나중에. 시소 있죠, 시소. 시소는 이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 그리고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죠. 시소의 원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자꾸 내려가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야 하나님이 올라가셔. 이걸 전에 내가 전복기라는 명칭으로 1회 그 집회를 풍성한 교회인 거기서 할 때 그때 알려주시더라고. 앞으로 그런 자세로 하라고. 이제 그 시소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분께 사용되는 사람의 차이는 그 말 속에 내가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주님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가 그거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실패한 주인공 이 압살롬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15장 3절 4절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게로 오면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전 내가야 그냥 내가가 주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속에 정답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압살롬이 안 되는 이유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저 그분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반드시 신앙이래야 되거든. 예. 일반 종교는 자신의 유익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절에 갈 때 돌부처 위해서 갑니까? 돌부처한테 영광 돌리려고 가요? 다 자기를 위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는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돌부처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속에는 욕심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부처가 지금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돌부처 만나러 보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가서 내 소원을 이제 이루겠다는 거거든. 그 소원이 뭐 진짜 이루어지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우지가. 또 어딘가 가니까 뭐 바위돌에 동전을 붙이면 또 붙는데네 그게. 붙으면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는 열심히 붙이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저러고 있냐 저걸. 나 고양이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사람이 그걸 붙이고 그걸 붙이면 뭐 된대 뭐가. 저 인간이죠 그러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용되어지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면 감사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은 주님이 중심이다. 내가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탄탄대로예요. 잘 나가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죠?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능력이거든. 오늘 압살롬처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꼬이는 거예요.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임 받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나요. 계속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사용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용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설교 요약은 다 여기 칠판에 나왔습니다.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이 그릇을 66번. 부족한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 주님 없이 된 줄 알고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약하고 연한 그릇이 온전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세상을 따라 관광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으로 옷자국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죽게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을 살아가게 싸우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에스더 이름도 부르소서. 사무엘하 13장 23절에 27절.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의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그 암논이 압살롬이 만든 함정으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 결제를 누가 했습니까? 네,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딸의 그 강간 계획에도 연루가 됐습니다. 다윗이 들어가 보라 그랬는데 여호와한테. 오늘은 압살롬의 살인 계획에도 또 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용은 됐는데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가 이것을 허락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엑스트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나 받는데 뭘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보는 힘과 안목을 잃게 되면 맨날 이용만 당해요. 맨날 이용만 당합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 23절. 창세기 27장 21절에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겠죠? 그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눈이 같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절없이 속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여건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예, 됐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를 하죠.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육적으로? 똑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떡하나 보세요. 48장 17절 19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그래서 이 장자를 이제 그 오른손에 그 손에 다 머리에 얹게끔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리고 차자는 이 좌측 손에.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긋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아버지가 뭘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장자의 머리 손을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둘 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육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게. 육의 눈은 둘 다 늙어서 안 보이는 상태니까 육의 차이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 결정적으로 영의 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의 차이. 그래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은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예.
육은 쇠퇴해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거든. 나이가 들면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예배 성공해야 돼요. 더 많이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에 먹는 데 힘을 쓰는 거니까. 비록 늙어도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힘이 빠져도 영적인 힘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지. 늙어도 야곱처럼 영적인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어요.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늙어서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가 뭘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인 힘이 있거든, 아버지가. 이삭한테 가서. 그 이삭한테 축복을 구하잖아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만 있으면 계속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다들 들어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늙어가도 절대 영적인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늙을수록 밥 힘으로 산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뒷방 노인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져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예배 성공하고 영적으로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기능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듣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에 나왔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 귀에다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죽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인데도 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눈물 주르르 흘리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당해서 심장이 막 멈추고 이렇게 해도요, 듣는 기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몸이 안 움직이고 완전 인사불성인데 옆에서 하는 얘기 다 들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에 군대 갔을 때 어떤 말년 병장인데 전방 가면 유행성 출혈열 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에 균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이제 혼돈. 그건 나도 휴증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무슨 병원에 누웠는데 군의관이 와서 그러더래. 안 되겠어, 이 사람. 그냥 포기해.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완전 의사가 볼 때는 완전 이제 목숨이 이제 끊어진 거야. 이제 가망성이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에겐 다 들리더래, 그게. 그래서, 침 좀 써주세요. 군의관님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옆에서 다 들리더라는 거야.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내 몸은 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듣는 기능은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리더래, 자기한테. 이 사람은 안 돼. 이제 이 사람 끝났어. 빨리 후송 무슨 가족한테 연락해서 처리할 준비나 해. 이렇게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인체의 성장은 나이가 들수록 멈추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랍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듣기만 하면 믿음은 계속 성장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계속 자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게 결국 늙어간다는 얘기겠죠.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건 뭡니까?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 우리 믿음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늙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늙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늙어서. 그냥 그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늙어도, 나이가 먹어도 믿음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난 어느 날 늙으면 믿음도 안 자라. 예, 그냥 뭐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는 게 멈춰 그러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어도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 실제 내가 젊었을 때보다도요, 주님이 지금 더 믿어집니다. 천국이 더 믿어져요, 지금요. 구원도 더 분명히 확신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요. 내가 10년 전보다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랐지. 절대 퇴보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육체적으로는 무슨 더 성장도 멈췄고 다 그랬지만 믿음은 계속 자란다니까. 네.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계속 자라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게 바로 그거라. 그게 우리 희망이에요. 나이는 먹어가도 늙어가도 주름살이 생겨도 믿음은 계속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보다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지금. 더 믿어지고, 더 천국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더 실감나고, 지금도 계속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내가. 더 자라갈 수 있어요. 내가 뭐 70, 80이 넘어도 사는 날 동안 더 나 믿음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분별력이 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 순간까지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만 자라면 오늘 야곱처럼 전혀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늙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젊은 사람도 언젠가 나이 먹는 날이 오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믿음은 계속 자란다. 절대 믿음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 자라는 한 그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뭐 뒷방, 뭐 골방, 뭐 노인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늙어서 안 보여도 자식들이 계속 축복받겠다 가잖아요. 영적인 거 안목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분명히 탁월해서 분명 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서전사님 그렇죠? 예.